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왜 거기 몰려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포켓몬이 나타났대요. 포켓몬 뭔지 아세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희귀한 포켓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잘 잡지 못하는 포켓몬이 나왔어 막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면 그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아주 희귀한 포켓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찬양된 오늘 야베스의 기도죠, 그죠? 멋져요.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적인 것을 신경을 쓰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성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손을 한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원래 이 담임 목사도 좀 허풍이 좀 심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선 좀 허풍 같지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행동도 실천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영성생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성생활. 영성생활. 세상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모든 영성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영성생활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영성생활도 중요하고,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육신의 비중을 더 두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나 찬양한 일이나 기도한 일보다 더 바깥쪽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면, 그쪽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육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이 영성의 환경들을 우리 마음속에 조성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한 마리 키우려고 그러면 새가 잘 살 수 있도록 새장 안에다가 물도 넣고 밥도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하죠. 여러분들 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도 그러실 거예요. 강아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이렇게 잘 생각하고, 요새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강아지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아시죠? 예?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우리 강아지 외로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켜가지고 강아지가 외롭지 않게 스피커도 있어요. 그러면 뭐 똘똘아, 잘 있어. 뭐 그러면은 그 똘똘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 목소리 듣고 막 이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환경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성의 생활을 한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영성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이 영성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포로 생활 중에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이 영성 생활에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서 실제의 영성 생활을 해나가셔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 중에 어쩌면 가장 쉽게,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우리 영성 생활 중에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기도. 에? 기도요, 기도. 기도는 운전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눈은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는 눈 뜨고 기도하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 지나면 막, 주님,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유, 저 자식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집중력을 위해서, 또 새벽 우리가 제단에 엎드려서는 또 눈 감고 기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불 꺼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죠? 걸어 다니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기도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뭐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 저 식사 기도도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잘 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면 식사 기도도 눈 감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신경 쓰려고 그렇게 평소에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기 좋죠? 에?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예? 맞잖아요. 아멘 하면 제가 또 아니라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뚝 세워드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누구 기도 잘해 뭐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기도 가운데 결단력이 생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결단력이 생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법들이 늘 해주세요, 막 바랍니다, 막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들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인 기도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이렇게 돕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친절하게 이웃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가끔 그래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면 너무 허전한 때가 있어요. 너무 구하는 것만 많이 구하다가 그냥 뚝 끊어버리고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뚝 끊고 일어나서 기도 다 했다 그러고 나가면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허전한 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0초나 1분 정도는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영성생활입니다. 성숙한 영성생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선 그런 성숙한 영성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들이 경험케 되는 능력이 가장 흔한 능력이 뭐냐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력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음에도 다시 그를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들 안에 그 부활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영혼들도 이미 주님이 살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죽을 영혼들 가운데 생명력을 더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행인이 길을 가다가, 들판을 가다가 미친 코끼리를 만났대요. 정신 나간 코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난폭한 코끼리를 피하려고 우물터로 뛰어내렸는데, 그 우물터로 뛰어내렸는데 그 낭떠러지 같은 우물터에서 등나무 줄기, 등나무 뿌리를 이렇게 잡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습이 밑에는 이 4마리의 독사가 막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물려고 하고, 위에는 정신나간 코끼리가, 막 미친 코끼리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중에 이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보니까 등나무 줄기를 막 이빨로 쏠고 있는 흰쥐와 까만쥐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독사 4마리도 의미가 있고, 흰쥐 까만쥐도 의미가 있고, 미친 코끼리도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불가에서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그 꿀벌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꿀벌통에서 떨어지는 꿀을 몇 방울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지금 있는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불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을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사면초가에서 막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한순간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학, 그런 철학들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철학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우수성이 없겠죠. 근데 기독교는 철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의 상황들은 맞아요. 불가해서 그렇게 판단한 게 맞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끝이지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사람을 막 죽이던 그런 깡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막 벌레도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 생명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병으로 인해 고통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케 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탄식하며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는 그런 생명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가서 아버지가 지갑을 열고 뭘 이렇게 자꾸 주셔야 제가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만남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속에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대화 가운데서 비록 아버지의 콩고물에 하나님이 콩고물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승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성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의 상징이죠.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계속 청정한 것, 푸르른 것.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계속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곁에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그런 행복들이, 그런 기쁨들이, 그런 소망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30분 동안 이제 기도를 할 텐데 8시 8분이에요. 8시 8분이면 몇 분까지 기도해야 되죠? 38분이죠. 그죠? 저도 알고 여쭤본 거예요. 38분까지 우리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 하시고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좀 힘있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과소평가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겁니다.